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부자 편을 들어서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거짓 일을 멀리하여서 무지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달리 말하면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판결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억울한 자가 일어난다면 그에 대한 판결을 곱게 하여서 그 억울한 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는 압살롬의 그 반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암논을 죽인 이후에 이제 요압의 꾀로 압살롬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런 가운데 한참 동안 그 2년 정도 왕의 얼굴을 뵙지 못하다가 압살롬이 왕의 얼굴을 뵙고 싶다고 해서 얼굴을 뵌 이후에 이제 압살롬이 취한 태도예요. 1절에 보면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대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의 개인 호위병들입니다. 그 50명을 세워서 어디에 자리를 잡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성문 길 곁에 서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그 길, 그 입구에 서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송사를 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찾아오는 그런 길목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압살롬이 공의로운 재판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송사를 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얘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면 송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와서 송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압살롬이 그 사람을 불러서 아주 친절하게 그 사람의 송사를 들어줍니다. 여기에 보면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질문 자체가 아주 뭐랄까요, 친근감을 갖게 하는 질문이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의 면모가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송사로 온 사람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 안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압살롬이 그 사람의 송사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우리 성경에는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송사를 누구에게 하러 옵니까? 왕에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청하러 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압살롬의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윗 왕은 너처럼 너와 같은 그런 송사를 들을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아버지 다윗 왕은 공의로운 재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너희의 송사는 아버지에게 갖고 가면 무조건 진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 압살롬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러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은 단순히 재판관의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왕께 이 재판을 청하러 왔잖아요. 이 재판을 제대로 할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내게로 온다면 나는 공의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하는 재판은 공의로운 재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압살롬과 달리 다윗은 어떤 재판을 하느냐라고 하면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친절을 베풀면서, 정말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인데, 입으로는 공의를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송사하러 온 모든 사람 편을 들어서 송사한 자의 편에 서서 송사한 자가 이기도록 재판을 해버립니다. 이런 소문이 나면 누구나가 다 와서 송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왕께 재판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 왕의 자리를 압살롬이 차지하였고, 압살롬의 재판이 어땠느냐라고 할 때는 공의로운 재판인데 송사하는 자 편에 서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여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겉으로 보면 그냥 다윗 왕에게 갈 마음을 뺏었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율법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출애굽 23장을 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재판을 할 때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고, 당연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재판장에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다윗 왕께 오는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달리 말하면 율법대로 이 판결받기를 원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버리느냐라고 하면, 율법을 이용해서 이 재판을 공의로운 재판으로 이들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조건 이기는 재판을 받기를 원해서 압살롬에게 오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에게 송사하러 오는 사람 편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가 이스라엘 마음을 도적질했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어디로 틀리게 하는가 하면 이 왕이 어디로 털어버립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나름의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압살롬이 지금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할 때는 아버지 다윗이 재판장이거든요. 그 재판장이 압살롬이 보기에 옳지 못한 재판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압살롬과 이 암논은 헤브론에서 난 첫째 아들인데 엄마가 달라요. 아버지는 다윗이고요. 그 레위기 그 18장 9절이나 11절에 의하면 이 관계가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러한 어떤 간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렇게 행한 자를 죽여라고 이 레위기 2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이 압살롬은 기다려라.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다윗 왕이시고 율법에 의하면 율법대로 그 암논을 죽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압살롬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죠. 첫째 아들이니까 첫째 아들이 죽으면 자기가 잘났거든요.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머리카락도 너무 아름다웠고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하나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서 암논을 죽이기를 율법대로 처결하기를 바랬는데 다윗이 이러한 사태를 다 듣고 심히 노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압살롬은 내심 율법대로 이 암논을 죽이기를 원했는데 다윗 왕은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볼 때는 다윗 왕이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한 거라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대로 재판하지 않는 자는 왕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압살롬의 말이 옳아요, 그릇되었습니까? 옳죠. 그러면 다윗이 왜 압살롬에 대해서 그 암놈에 대해서 심히 노하면서 그 율법대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재판장의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잖아요. 간음을 한 이후에 그가 판결을 스스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가리는 판결을 계속해서 내려나가요. 그러면서 이 판결이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이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그 라빠성에서 암몬과의 전쟁에 앞장서 있는 언약궤와 함께 여호와 전쟁에 앞장서 있는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살해해버리죠. 그게 다윗이 판결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사태가 벌어질 때는 이 율법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 양 하나, 어린 양 새끼 하나 있는 가난한 자와 엄청난 부자를 예를 들면서 부자에게 나그네가 왔는데 나그네가 율법에 근거해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자가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대접하는 양이 누구였나라고 어느 양이었는가 하면 극한 가난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듣자 다윗이 대노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암논의 이 행태를 들은 다윗 왕이 대노했죠. 심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다윗은 심히 노하면서 크게 노하면서 이렇게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판결을 정확하게 내립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죠. 이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 다음부터 어떤 재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재판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사무엘상 24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와 당신 사이에 재판장이 되셔서 판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재판장이 아니에요. 재판장은 따로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에 자신이 재판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서 재판하는 그 결과가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여호와 전쟁에 앞장선 언약궤와 함께 전쟁을 치르는 그 우리아를 살해해버리죠. 그게 다윗의 재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재판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재판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재판을 해서 압살롬을 죽이십니다. 이후의 사건들이 그렇게 진행돼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사건의 의미는 어떤 거냐라고 할 때는 재판장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재판을 할 때는 그 재판은 누구의 재판이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판은 항상 아니요라는 재판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러한 내막을 모르죠. 왕이니까 왕은 율법대로 재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대로 재판할 분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주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하면 그 공의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라고 할 때는 다윗이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잖아요. 율법을 갖고 판단을 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재판을 해요?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다윗은 이 암논에 대해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노만 내죠. 극한 노만. 그런데 압살롬은 여기에 대해서 율법대로 판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똑같아요. 다윗과 똑같은데 다른 점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이 기름 부은 왕이고요. 압살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는 율법대로 공의대로 이 판결을 내는 자가 진짜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게 율법에 근거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항상 율법을 곁에 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율법대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판결 자체가 자기가 왕됨을 위해서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송사로는 모든 사람들 편에 서서 판결을 내려버리죠. 율법을 이렇게 주시면서 의로운 자, 죄 없는 자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인간들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죄 없는 자를 살해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막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죽임당한 분에 의해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 받아서 그 은총을 입은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주님을, 이 말씀을 이용해서 주님을 살해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얻어요.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주님을 왜 죽여야 됩니까? 주님을 믿는 자인데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고 할 때는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압살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구원을 위한 십자가, 자기의 권세를 이렇게 세워가는 십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라는 자체가, 십자가라는 자체가 우리의 권력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악마성을 저희들에게서 들추어내 계시고, 십자가 피 공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